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60년 상을 불러도 교회 처음에 다닐 때부터 있던 찬양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찬양이죠. 10년 전에 불러도 20년 전에 불러도 항상 새로운 것 같아. 이 찬양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진 것 같아. 근데 인간은 생긴 말씀 보니까 낡아진다고 했어요.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진다고 했어요. 찬송은 새로워진 것 같아요. 10대 때 부른 찬양 20대 부른 거다. 60이 돼서 부른 거다.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새로워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워져. 새로워져.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본문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가치와 성도들이 참된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 삶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삶의 가치를 모르면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특별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낙심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이 성도의 삶의 가치 그리고 참된 소망 우리가 참된 소망이 있으면 인간의 참된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참된 소망이 없으면 인간의 참된 가치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은 그거예요.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할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낙심할 일들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낙심당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죠? 그런 말미암아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 믿는 낙심하는 일이 없어. 거의 다 포인트를 준 거예요. 어떤 걱정도 없고 근심된 일도 없고 마침 주변에 누가 근심된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고 그러면은 저 사람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기도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뭔가 잘못하고 있어.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낙심된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낙심한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지니까. 겉사람은 늙어진다. 그죠? 인간이 참 나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괜찮았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내가 보기에도 멋있었어. 지금도 멋있어.
지금 봐도 없다는 거 아니냐. 지금도 멋있었는데 20대는 더 멋있었지. 언제 내가 20대 사진 찍어놓고 앉았는데 아들이 보고 아빠 멋있네. 그래. 그때 청바지 입고 갈장만 입고 있을 때 사진 찍었는데 멋있다. 근데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지금 방송한 지가 한 7년, 8년 하고 있습니다만 5년 전에 찍었던 동영상 지금 보여주면은 새로워진 것 같아. 내가 저럴 때가 있었나. 5년 전만 해도 그래. 10년 전 거 뒤놓는 완전히 그냥 새 사람 같지. 근데 앞으로 5년 흘러봐요. 지금부터 5년 흘러봐요. 지금부터 10년 흘러봐요. 지금부터 10년 흘리면 그때 살고 있었나 모르거든요. 그런데 5년이란 10년의 세월이 그리 많느냐?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5년도 금방 지나버리고 10년도 금방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도 금방 지나간다고. 이렇게 겉사람 늙어지는 거예요. 거울 봐요. 어저께 얼도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거울 없애버린다고 하잖아. 거울 볼 때마다 늙어진 것 같으니까.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옷 낡아진 것처럼. 나가지면 어떻게 나가지 버리잖아요. 나가지면 버려. 걸려도 나가지면 버리더라고. 걸려쓰다가 나가지면 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부패한다, 썩는다, 낡아진다. 근데 인간 잘할 거 아무것도 없이요. 금세 낡아져, 금세. 우리 애들이 엊그저께 매주 같은데 벌써 45이 넘고 40이 넘고 하니까 아이고 금방 세월이. 여기 주변에 손녀들 보면 막내다보니 손녀들이 많거든요. 큰 집들. 그래서 조그만 애들 같은데 벌써 시집 나이 돼가지고 시집 간다고 그러고 남친도 데려오고 그래. 그런 거 보면 세월이 금방 지나면 사람이 늙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늙어서. 생기 말씀이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늙어져도 속 사람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져. 겉사람은. 그러겠죠? 주는 날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넷 생기고, 골도 깊어지고, 90살, 80살, 90살 할머니들 봐요. 그냥 주름 골이 깊어가지고 그냥,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야 표본이에요, 그게. 나도 저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멀지 않아. 겉사람은 그렇게 날로 낡아지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새로워진다고. 그래서 나이 들어도, 거기 얘기하는 거는 나이 들어 실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죠? 나이 들어도 실망하지 말라. 새로운 어떤 그 내면에 새로운 인격이 성숙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지고 늙어지면 낡아지면 생기죠. 늙어지면 원래 듣는 세상에서 듣는 말로는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익어간다고. 되게 좋은 말. 익어가지고 그만 떨어져요. 지금. 이거 봐요. 이거 봐 그만 떨어져야지. 이렇게 낡아져도, 인생은 낡아져도,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진다고. 낡아진 만큼 비례해가지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인간은 어떤 새로운 세계 항상 창조하려 그러잖아요. 이 직업, 이 회사들 보세요. 삼성이나 LG나 세계적인 기업들 보면은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그러죠. 과학이 갖다 준다고 하죠. 근데 과학이, 내 생각에는 과학이 꼭 좋은 것만 아닐 것 같아요. 옛날 냉장고 없는 시대를 다 살았어요.
면역 없는 시절이다. 그죠? 옛날에 면역 없는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 그 밥에는 밥하면요, 여름에 실까봐 이렇게 대나무로 만드는 바구니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나이 모셔다가 또 개인들이 와가지고 먹기도 하더라고요. 살았어. 면역 없는 시절에. 과학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인류의 편안한 감이 있겠지만 꼭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 인문학 보면은 니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나는 니체가 아니잖아요. 나는 니체 아니야. 그럼 뭐냐면 철학하는 사람은 뭐예요? 니체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죠. 뭐죠? 니체의 것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하죠.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아침 자고 제때 일어나죠. 또 어제보다는 또 오늘 하루 맞이했으니까 오늘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세계를 지향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새로움은 어디서 오냐 이 말. 새로움은 어디서 오죠? 아까 했던 과학자들은 자꾸 뭐를 만들려고 그러죠? 우리가 핸드폰 이용하고 싶다면은 더 좋은 핸드폰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 조금 애들까지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걸 창조하려고 그러는데 그 새로운 비밀이 어딨냐? 창조에 있죠. 새로운 것은 없어요. 벌써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미리 그것은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고 그러지만 새로운 것은 없어요. 어떤 뭘 만들면 벌써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창조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는 것이 창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인간의 과학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죠. 그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에서 창조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유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죠? 그걸 창조해요. 근데 하나님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래서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인간의 창조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만드는 과학적인 어떤 것들도 항상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잖아요, 인간들에게. 인간들은 거기에 이제 물들어가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세계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도 새로워져야 되고, 문학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코리아, 캡틴 코리아, 뭐라고 그러나? 문화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 K-팝이라고 그러나? K-팝. 이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것은 과거예요. 어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거예요. 그죠? 우리 여름 되면 여름옷 사면요, 벌써 옷 만든 사람은 결코 준비하고 있죠. 결코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움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보세요. 남녀가 만났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을 만났죠. 근데 그것이 영원성이 있습니까? 얼마 못 가면 지루해져요. 얼마 못 가면 지루해져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하늘에 있는 별까지 달까지 다 따라줄 것 같은데 그게 얼마 못 가면 그냥 해이해져가지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설레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 설레임, 내가 어떤 사람 A, B 만나면, 만나면 이제 남녀가 만나면 새로운 세계 이루어지겠지? 이거이지만, 근데 그것이 얼마 못 가면 지루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면 지루해지. 그 기한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다면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감탄하시죠.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감탄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세계 달을 만들고 좋다. 우리 말하면 좋다 그러겠죠. 야, 하늘도 만들어 놓고 야, 멋있다 좋다. 바다를 만들어 놓고도 야 좋다 그러겠죠. 근데 사람 만들어 놓고는 야 이거 더 좋다.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러냐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벌써 감탄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탄을 주는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엄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자기가 건설, 자기가 만든 거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감동하고 감탄하고, 야 멋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감탄케 할 만한 존재가 누구다? 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고, 여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주는 존재.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탄할 만한 존재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귀한 존재인데 귀한 존재로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나는 내 삶이 내 생활이 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문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 지루해지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그 지루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아까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서 감탄할 존재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이지만 지루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루해질 때가. 내 삶이 지루해지는 거야. 지루해질 때가 있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세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남녀 만났을 때 처음에는 엄청 귀한 존재 만나죠. 별까지 따다주고 다 해줘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지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새로운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감탄을 말할 만한 존재이지만 내 삶이 지루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다른 세계를 찾는 다른 세계를 그리워하고 다른 세계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간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고민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왜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16절을 읽기 위해서는 그 앞에 거 읽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근데 결론가면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 귀한 존재야. 엄청 귀한 존재. 천하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죠. 그죠? 천부성자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 여러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나 힘에다가 강력한 액수를 주고 싶어. 힘이 엄청 좋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그런 존재로서 난 태어났지만, 때로는 내 삶이 너무 지루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루해지는데, 새로운 세계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걱정할 것이 뭐냐면, 인간이 찾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 그죠? 내 삶 지루해서, 인간이 찾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 그런 새로운 세계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니까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운 거야. 그죠? 어떤 새로움을 주는 창조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새로운 세계를 찾고 있지만, 근데 그 새로운 세계는 내 삶 속에서 다른 어떤 환경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 세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공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가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받는 말씀에서 낡아져요. 그러면 낡아지기만 합니까? 계속 낡아져요? 낡아지고 또 낡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근데 방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겉사람은 낡아져. 어제도 낡아지고 오늘 더 낡아지고 내일 더 낡아지겠지. 그러나 더 낡아지지만 거기서 새로운 창조 세계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죠? 60, 70, 80은 낡아지지만 그 낡아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세계가 거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어제와는 분명히 오늘 달라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생긴 것은 무엇이에요? 속사람은 매일자요. 날로. 그러니까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내일은 더 많이 새로워지고. 아멘. 그러니까 전혀 내 겉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볼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내 삶이 지루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멋있고 진짜 아름다운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탄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야 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감탄시켜 드려야 돼. 방송 같이 드시는 분 좀 아멘 하네. 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감탄시켜 드려야 돼. 그럼 뭘까요? 내가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될까? 안 그러면 깨꼬라도 먹어서 찬양 맛있게 해야 될까? 물론 좋지요.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거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 뭐는 낡아져? 우리 몸은, 그 사람은 낡아져. 걸려도요, 낡아져. 못 쓰겠다니까. 수분도 나가지니까, 막 부풀이 일어나가지고 못 쓰겠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 신비적인 세계가 날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신비적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내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진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감탄시켜드려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지루해. 우리가 그럴 만한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어. 내 인생 못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다음에 우리는 하루를 살다가 멋진 삶을 살다가 잠자리에 들잖아요. 잠자리에 들면은 죽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아침에 다시 부활해요. 응? 다시 부활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창조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살잖아요. 힘들게, 어쩔 때는 막 힘들게 살아요.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일도 안 사고 일도 하고, 이거, 각자 일도 한참 많이 합니다. 멍청 많이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자요. 죽습니다. 그럼 끝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또 부활해요. 할렐루야. 다시 창조세계가 열리는 거야. 다시 창조의 날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야, 오늘은 새로운 창조의 날이구나. 우리 기독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창조세계, 새로운 창조의 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날로 매일매일. 아멘. 예. 근데 하루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 힘들어요. 하루를 치열하게 살잖아, 치열하게. 정말 너무 힘들면, 아이고, 주여, 날 도우셔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렵게 정말 지치며 살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루를 버텨내는 것보다, 그죠? 하루 삶을 버텨내는 것처럼 날마다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마음으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힘들게 살 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이 낡아질 수도 있다. 꼭 육신만 낡아진 것이 아니라 너의 환경도 낡아질 수도 있고, 네가 추앙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낡아질 수가 있어. 그러나 낡아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루해질 수 있지만 내일은 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움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 같은 사람이야? 이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국이야, 진국. 진국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진국 같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예, 진국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국은 어떻게 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진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푹 가야 진국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국이 돼야 돼요. 진국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푹
과거 또 그거 또 그거 구해야 거기서 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람 불때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 있는 진국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잡아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